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 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아, 12장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짓는 일에 있어서 처리해야 될 5가지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이야기인데 우리의 불신에 관한 겁니다. 우리의 불신을 처리해야 된다. 이 불신을 처리하는 일에 있어서 4단계로 오늘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까마귀로 돌보시고 또 우리의 키를 자라게 하시는 것으로 돌보시고 백합화로 돌보시고 들풀로 돌보신다. 이 4가지의 내용은 우리의 신앙에 진행하는 성장이기도 합니다. 까마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그때가 까마귀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돌보셨다. 예수 믿기 전부터 우리를 돌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키죠. 내가 주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주님은 오늘 우리를 성장시키는 키가 되시는 분이다. 우리의 육신의 키도 자라게 하셨지만 우리의 영적인 키도 자라게 하셨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수고한다고 해서 우리의 키가 자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키가 자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염려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다. 백합화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백합화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백합화죠. 그리스도를 보물로 발견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성장시켜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보물은 솔로몬의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이다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 전진합니다. 네 번째 들풀은 우리의 육체에 생명을 넣으셔서 우리의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라고 부르는 존재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의 몸, 뭐 우리의 지식, 뭐 우리의 재능 이런 것들을 주님이 사용하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즉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귀한 존재로 우리를 사용하고 쓰임받게 되는 그런 신앙의 성장을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고 염려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한 절 한 절씩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23절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어떤 정확한 메시지를 발견하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라고 하는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제 깨달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 정확하게 다시 번역을 하면 몸은 의복을 위한 것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옷 입으려고 우리 몸이 있는 거 아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몸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우리의 몸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그건 너무 먼 이야기니까 너무 이야기고 아직 이제 우리의 마음 안에 진리의 인식이 좀 약하니까 그게 확 마음에 안 와닿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놓으신 이가 어찌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몸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죠. 그죠? 그러면 내 몸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면 당연히 내 몸은 하나님이 보호해야 되는 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부모는 당연히 먹여야 되죠. 당연히 입혀야 되죠. 당연하잖아요. 사랑의 대상이니까. 예, 우리가 다른 집 아이들은 내 사랑의 대상이 아니니까, 어? 걔들이 뭘 먹든 뭘 입든 우리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집 애는 내가 사랑해야 될 존재니까. 예? 예. 어쨌든 부모된 자들은 그 자녀를 먹이고 입히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있고, 당연히 먹여야 되고 당연히 입혀야 되고 당연히 부모로서 자식을 보호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먹이고 입히셔야 되는 것은 당연히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왜? 그게 주님이 하실 일이니까. 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니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셔야 되는 건 마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될 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위한 몸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한 몸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할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나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땅히 사랑하고 돌보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비전들을 위하여 그 경륜을 펼치실 도구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그 도구를 다루는 일을 하고 계신다면 연장이라고 하잖아요. 연장.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연장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고 그러면 그 연장을 우리가 얼마나 돌봅니까? 왜냐하면 그 연장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연장을 관리한단 말이에요. 관리한단 말이에요. 굉장한 애착을 가지고 그 연장을 아주 잘 관리하잖아요. 칼을 쓰는 사람은 그 칼을 애지중지하며 소중하게 관리하잖아요. 그 칼이 잘 들 수 있도록.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택하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은 그 경륜을 위해서 우리를 관리하신다. 그게 오늘 우리의 몸이지 그저 옷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는 그런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가? 네 단계로 돌보시는데 까마귀로 있을 때에도 우리를 돌보셨다. 까마귀는 믿지 않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자,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그리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르신다. 여러분 까마귀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까마귀를 기르고 계셨던 거죠. 이게 조금 영적인 의미인데 바울이 15장 42절에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의 썩을 것을 그리스도에게 심고 썩지 않을 것을 그리스도에게서 거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썩을 것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이것들은 이 땅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서 없어지는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썩을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의미의 그런 썩을 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끝나는 것들, 우리가 이 땅에 끝나는 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심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땅에서 끝나고 없어질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다가 심는 거예요. 세상에 심는 게 아니고 세상도 끝나고 세상도 무너질 건데 거기에
우리의 썩을 것들을 뭐 아무리 심어봐야 우리도 썩어 없어지는 듯 세상도 무너진단 말이에요. 없어진단 말이에요. 거기에 심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다가 우리의 썩을 이 땅에서 끝날을 우리의 육체도 심고 우리의 시간도 심고 우리의 수고도 심고 우리의 모든 재능도 심고 우리의 모든 자원들도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심어요. 대신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를 얻냐면 썩지 않을 것들을 얻고 있는 삶을 살아가요. 예. 썩지 않을 것들을 거둔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의 인생이에요. 자, 그런데 까마귀는 그런 게 없잖아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잖아요. 그죠? 네. 그리스도 안에 심는 게 하나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두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까마귀는 믿지 않는 성도들을 말해요. 믿지 않는 백성들을 말한다. 사람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 안에 아무것도 심지 않고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않는 그 까마귀 같은 인생들도 주님이 기르시고 계시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살고 있잖아요. 그들은 나보다 재능이 뛰어나고 그들은 나보다 뭐 운이 좋아서 그래서 나보다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단 말이에요. 예? 예. 썩어질 것들 그 세상에조차도 심지 않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썩을 것들을 그 안에다가 심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생명을 계속 우리가 추소하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리스도 안에 뭔가를 열심히 심고 거기서 거두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를 안 돌보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까마귀이었을 때도 주님이 오늘 우리를 돌보셨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아무것도 심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얻지 않았던 까마귀 같은 인생을 그런 삶을 살 때에도 주님은 오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기르셨는데 지금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이제는 그리스도가 영원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영원이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이 땅의 자원들을 그분 안에 계속 심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썩지 않을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없어질 시간을 그분 안에 심지만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우리가 그분 안에서 얻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분 안에 썩을 육체를 그분 안에 심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우리가 거기서 추수하잖아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을 왜 안 먹이시냐? 당연한 거 아니겠냐? 이런 말씀이에요. 골방도 없고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까마귀는 기도도 안 해요. 너희가 기도하면 어디 가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골방은 기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까마귀는 기도도 안 해. 기도도 안 하는데 기르시잖아요. 근데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왜 안 기르시겠어요? 창고도 없어요. 창고가 뭐겠어요? 말씀의 창고잖아요. 까마귀는 말씀도 없어. 근데 우리는 말씀에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 창고 안에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의 양식을 우리가 곡식으로 계속 지금 쌓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고 묵상하고 성경도 뭐 배우고 뭐 하시잖아요. 예. 근데 기도도 안 하고 골방도 없는 곡식을 쌓는 창고도 없는 기도도 안 하는 말씀도 없는 그 까마귀 같은 인생들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아니 우리는 기도도 하고 말씀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창고에 양식으로 계속 쌓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안 먹이시겠는가? 왜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을 왜 그냥 가만 두시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돌보실 텐데 그 돌보시는 것을 믿지 않는 우리 자신의 믿음 없음을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회개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거 회개해야 돼요. 진실로. 제가 청년들하고 잠깐 성경 나눔하고 있을 때 내가 청년들에게 죄에 관한 질문이 뭐였냐면 로또 사도 돼요? 뭐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을 왜 하냐? 로또를 사도 되냐 아니야? 뭐 이 질문이 본질이 아니고
옷들을 사는 게 죄냐 아니냐 뭐 그런 질문 아니냐. 그런데 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줬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는 단 하나밖에 없다. 모든 죄는 다 십자가에서 끝나고 종결되었고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죄는 단 하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하니까 똑똑한 청년 하나가 그러면 우리 왜 회개 기도해요? 회개 기도 그렇게 하는 거 잘못하는 회개 기도야 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우리는 진정으로 해야 될 회개 기도는 다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 불신한 거, 그분에게 맡기지 못한 거, 그거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는 제대로 된 회개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회개도 하면서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회개는요. 그분이 나를 돌보셔야 될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않을 때에도 지금도 까마귀 같은 인생들을 그분이 기르시는데 우리를 예수의 핏값으로 소유가 된 우리를 소유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할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불신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없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불신이 일어날 때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며 우리의 곳간을 열어 우리를 돌보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우리 안에 쌓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까마귀 같은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를 기르시겠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어서 우리를 다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거듭났다 또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는데 우리를 당연히 우리의 키가 자라도록 우리를 성장시키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25절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의 육신의 키가 염려한다고 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키를 자라게 하는 그 작은 일도 우리가 하지 못하면서 뭐 우리가 다른 거 염려한다고 해서 되겠는가? 20절, 26절의 말씀이죠. 자, 거기서 더 나아가면 백합화 27절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백합화처럼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한 영광, 즉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영광스러운 백합화, 그리스도가 보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변화산, 영광산에서 제자들이 주님의 실체를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보물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보물이니까 우리는 보물을 소유했잖아요. 여러분 그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엄청난 부자란 말이에요. 근데 최고의 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보물 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보물 팔면 돼요. 그 보물을 사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런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이 질그릇 같은 내 인생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담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보배로 발견한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보배로 발견하고 나니까 어떤 일을 당하든 자기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거꾸로 트림을 당하든 무슨 환난을 당하든 무슨 에어싸임을 당하든
그는 그가 보물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들이 자기 인생 안에서 어떤 영향도 일은 일어나는데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죠. 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한 보물,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많은, 더 계산할 수 없는 보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솔로몬의 그 영광도 들에 있는 백합화의 영광보다 못한 거예요. 근데 그 백합화보다 못한 그 영광을 가진 자도 이 땅 위에서 승리하는 삶을, 소위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오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그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오늘 우리가 소유했으니 반드시 오늘 우리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거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 더 전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28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백합화보다 들풀이 좀 못한 건데 들풀이 조금 세 번째 나오고 백합화가 마지막 나와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배로 소유한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들풀과 같은 삶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들풀은 뭐예요? 초장이잖아요. 초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풀은 초장이잖아요. 우리의 개념으로 들풀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은 그냥 잡초잖아요. 들풀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목민, 양을 치는 그들에게 들풀은 푸른 초장 아니에요. 양을 거기서 먹이고 기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존재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영광을 보여주시자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여기서 평생 살아요. 그 영광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그 산꼭대기 거기 뭐가 있어요? 춥고 배고프고 고생하는 곳인데 그 영광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런 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갑자기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려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양식이 되어 먹여야 될 사람들이 그 밑에 있었던 것을 내려가자고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를 보배로 발견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너무 우리의 삶이 존귀하고 보배롭고 우리의 삶 자체가 그분의 영광으로 인하여 영광스럽고, 그리고 그분이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시니 그 자체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천국인 거죠. 내 삶 자체가. 근데 그것으로 정말 그 신비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목적은 주님의 경륜이잖아요. 우리의 몸은 주님의 경륜을 위한 몸이잖아요. 주님이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들풀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많은 주님 백성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아서 한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들풀로 사용하셔서 많은 양들을 먹이시는 생명의 초장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비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를 그 초장 들풀로, 즉 많은 생명의 양들을 먹이시는 그런 초장으로 오늘 우리를 사용하실 건데, 아니 우리가 다 빼짝 말라가지고 먹지도 못하는 그런 죽은 들풀이 되면 어떻게 먹여요, 양들을. 그러니까 주님의 경륜을 위해서도 오늘 주님이 우리의 육체를 당연히 돌보시는 거죠. 당연히 우리를 푸른 초장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섬김을 통해서 그들을 또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뭐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마라. 이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거다. 구하는 거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을 돌볼 자들이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들은 구해야죠. 안 그러면 죽으니까. 자기를 돌볼 자들이 없잖아요. 자신들을 사용하여 경륜으로 쓰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돌볼 자가 아무도 없고 자기를 사용할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래요? 우리는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시느니라. 우리가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이게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도 여러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성경의 단어 가운데 하나예요. 놀라운 진리와 신비가 있어요. 그래서 31절에 뭘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뭐예요? 너무 이런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잖아요. 내가 사용하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이 날 사용 안 하고 하나님이 날 사용하려고 날 부르셨고 나를 다 거듭나게 하셨는데 사용하시죠. 사용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분의 사용 안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분은 인격이시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다 쓰시는데요. 다 우리 교회 교인들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요. 특별한 어떤 능력이나 재능을 가진 자들이 아니에요. 많이 헌신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많이 사용하는 성도가 있고 하나님이 몇 번 사용 하시고 많은 성도가 있고 그게 무슨 차이냐, 뭐 능력의 차이냐, 실력의 차이냐, 뭐 그게 아니고요.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많이 사용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분 인격이시여서 뭐 막무가내로 내가 너 사용하려고 내가 너 핏값으로 샀는데 내가 쓰면 쓰는 거지 뭐 말이 많아 이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분 인격이셔요. 우리를 존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별로 쓰임받기 원하지 않으면 사용 안 하세요. 하시긴 하시는데 몇 번 그냥 가벼운 거 약한 거 그냥 이렇게 쓰세요. 근데 우리가 그분에게 하나님 나를 마음껏 쓰십시오라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바라보고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고 그것이 얼마나 복된 삶이며 그것이 얼마나 승리하는 삶인 걸 우리가 진리하는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세요. 뭘 바라고 뭘 더 얻으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고 그 자체로 하나님께 쓰임받다라고 하는 것 자체로 정말 영광스러운 거라는 걸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을 더 많이 사용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가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경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 앞에 나를 드리고 주님이 쓰시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냥 더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거 안 해도 주시는데 안 하면 안 준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안 해도 주시는데 그거 하면 더 주시지 않겠는가. 그 말씀으로도 우리가 더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33절부터 마지막 48절까지는 우리가 좋은 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15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절 하나하나가
우리가 좋은 종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항목들이에요. 오늘은 33절, 34절 두 가지만 우리 본문이니까 보죠.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우리에게는 좋은 종이 되려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멍난 지갑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데 구멍 나지 않는 지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지갑은요, 그리스도의 지갑이 아니면 다 구멍 났어요. 다 빠져나간다고요. 빠져나간다. 헛된데 우리는 돈 쓰고 있는 거예요. 헛된데. 그러면 좋은 종이 될 수 없어요. 네. 모든 지갑은 다 구멍 났어요. 모든 지갑은 다 구멍 난 지갑이에요. 다 빠져나갑니다. 다 빠져나갑니다. 여러분들이 홈쇼핑 2시간 보고 있으면 어느새 지갑 돈 다 빠져나가요. 예. 근데 오늘 우리는 구멍 나지 않는, 낡아지지 않는 배낭, 즉 그리스도의 지갑 안에, 결코 실패하지 않는 지갑 안에 오늘 우리의 모든 재물들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의 지갑으로 여기고 우리의 모든 재물을 그 지갑 안에 넣을 때 우리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돈이 나간다 하더라도 그건 나가는 게 아니고 쇠하지 않는 방식으로 다 주님 안에서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구멍나지 않는 그리스도의 지갑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34절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보물이 뭐죠? 우리의 보물이 뭐예요? 우리의 보물이 뭐예요? 예, 계속 말씀드렸죠. 예, 오늘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물이면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좋은 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 그리스도를 보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물로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물이 있는 곳에 다 우리 마음이 있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제자는 그리스도를 보물로 자기 마음 안에 두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보물이니까 그리스도가 일하시고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항상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근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가 보물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보물을 가져다 주시는 분으로 믿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가져다 주실 그 보물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께 마음이 없고 그냥 그리스도가 언제 보물 가져다 주나, 예? 그리스도가 언제 보물 가져오시나, 예. 그리스도가 가져오는 보물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삶을 살게 되면 좋은 제자는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계속 내일 좀 더 보고요. 오늘 말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당연히 돌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돌보셔야 돼요. 그분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라도 당연히 돌보셔야 되고 우리는 그분의 승리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는 그분의 경륜에 두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은 오늘 우리를 돌보시고 기르셔야 한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그 믿음을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거듭났는지,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나를 왜 택하셨는지,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지 하나님 깨닫지 못하여 스스로 내 삶을 책임지려고 했던 우리의 모든 불신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이시며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내 몸이 필요하시고 그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푸른 초장에까지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경륜에 귀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풍성하게 사용되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